이번 시간에는 창세전의 영광을 하늘에서 보이신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의 영광을 하늘에서 보이시게 됩니다. 왜 이 영광을 보이시게 되는가 하면 이 영광을 보아야 백성들이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바로 창세전의 영광이 하늘에 나타날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창세전의 영광을 하늘에서 보이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여기에서 바울이 백성들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을 떼실 때 1월 성신의 징조와 함께 나게 됩니다. 6째 인에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되고, 주님께서 공중의 구름을 타시고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 계시록 6장에서 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련히 다 변화가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변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자, 바울 사도는 자는 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지 않고 현재 이 땅을 살아있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아 있는 자는 현재 살고 있는 백성들이 되겠고, 그들이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는 우리 형제들은 하늘의 일을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 육신이 죽고 하늘로 올라간 형제들은 하늘의 일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자,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자가 이 땅의 백성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여두셨고, 그 과정을 거쳐서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처럼 그들도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몸이 변화가 되는 두 가지의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는 두 가지 절대 조건이 있다는 것. 첫째로 창세전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이 영광을 보지 못하면 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전의 영광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아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 썩어진 몸이 변화가 되려면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그 아들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아들은 바로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있는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서 변화가 됩니다. 그 영광을 보고도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게 되고, 또 환란에 들어가서
그 육신이 죽은 형제들도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아들을 믿는 자들,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변화가 됩니다. 보기 전에 믿든지 아니면 보고 나서 믿든지 믿는 자들이 변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왜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아야 변화가 되는가? 그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로부터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변화시키는 주의 영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주의 영은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까지 변화를 시키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겠습니다. 이 영은 아직 임하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백성들이 받는 영은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되겠고, 이제 장차 내세해 주시는 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이 바로 계시록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은 주의 영광을 볼 때, 주의 영광을 볼 때 그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그 주의 영광을 볼 때 그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로부터 그 영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이 임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영이 임할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누구에게 그 영이 임하게 되는가? 바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도 믿지 않으면 그 영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보아도 믿지 않으면 그 영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현재 있는 백성들 중에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그 영광을 볼 때 믿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버리dom을 당하는 자들은 그 영광을 보긴 보는데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데려감을 얻을 것인가?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는 육신이 죽은 자들만 데려감을 얻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육신이 죽은 자들만 그를 믿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그 영광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혜를 믿는 자들은 그 영광을 미리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백성들이 보게 되는 주의 영광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아들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보게 되는 주의 영광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 백성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 왜냐하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아들을 통해서 보이시게 되는데, 그 영광이 창세전에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 영광이 창세전에 아들에게 주신 영광. 그래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주신 아들의 영광, 그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아들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 아들의 영광을 본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믿고 있는 주님께서는 본래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어 오셨다는 것. 그래서 본래 주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얼굴을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얼굴은 보지 못한다는 것. 앞으로도 백성들은 영원히 주님의 진짜 얼굴은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창세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몸이 변화가 되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창세전에 그 영광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아들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할 아들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육신에 거하는 죄를 속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한 말씀을 아주 은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들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아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 부분적으로 주님을 알고 있을 때, 그 주님을 아들로 알고 있었지만 진짜 감추시고 숨겨놓으신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나 여호와, 바로 아버지께서 이 일을 창조를 하셨는데, 무슨 일을 창조를 하셨는가 하면 무엇인가를 땅으로 뿌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뿌리시는 것이 바로 공의이고 구원인데, 이 공의가, 이 구원이 바로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공의가, 이 구원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아들. 그래서 그 공의를 하늘이요 위로부터 뿌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의를 부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 아들이 내려오는데 영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내시는 자신의 아들이 살려주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 영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무덤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반드시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아버지께서 친히 자기 피로 속량을 하신 것처럼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썩어질 몸이 그 무덤에서 벗어나려면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속전을 진짜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는 것이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뜻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무엇을 살리게 되는가? 백성들의 육신을 살리게 됩니다. 백성들의 사망에 이른 몸을, 무덤으로 들어간 몸을, 썩어진 몸을 살린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는 것이 바로 아들을 땅으로 뿌리신 것이 되겠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뜻은 유일하게 태어난 자. 유일하게 태어난 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태초전에 스스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처음을 이루시고 마지막을 이루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가 하늘에서 마지막 날에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아들이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증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시게 되는데, 그 창세전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간 아들이 하늘에 들리게 됩니다. 그 창세전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아들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땅으로 내려간 아들이 하늘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51장 4절에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여기에서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가는 것이 하늘이요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율법이 나가는 것은 공의가 뿌려지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율법이 바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 율법이 되겠고,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아들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나간 율법을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나간 아들을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 공의는 위로부터 뿌려진 공의, 바로 하늘로부터 뿌려진 공의가 되겠는데,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만민의 빛으로 세우는 것이 그 아들이 하늘로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는 것은 그를 하늘로 드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씀이 만민의 빛으로 들려서 모든 사람이 그에게로 모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이 말씀이 바로 그가 만민의 빛으로 세워지면 그에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인자가 들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바로 만민의 빛으로 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은 만민의 빛으로 들린다는 것.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보고 불뱀에 물려 죽었던 그 백성들이 쳐다보고 살았다는 것처럼 그 들리는 인자를 보고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무덤을 열고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인자가 들리게 되면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이 무덤을 열고 순식간에 후련히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갔던 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그 들리는 인자를 쳐다보고 전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일어나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창세전에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늘에 들리게 되면 창세전의 영광이 하늘에서 빛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통해서 바로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서 있는 그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아들은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이 바로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13절에서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공의로 그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키는 것은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일으키는 것은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는 것. 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되면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자, 현재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은 영은 자유를 얻었지만 육신은 무덤에 매여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모든 형제들이, 주 안에서 사는 모든 형제들이 그 육신이 무덤에, 사망에 매여 있다는 것. 바로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이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공의로 그를 일으키게 되면 주 안에서 사는 모든 형제들이 사망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 왜냐하면 그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그가 하였기 때문입니다. 몸의 속전을 이제 지불을 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망에서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5죄인의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 영혼들도 사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음부까지 이제 환란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많은 백성들이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를 통해서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게 하신다는 것.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백성들을 놓아주는 것이 아들이 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아들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이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죄가 거하고 있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죄의 종이라는 것. 죄의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육신이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종으로 여러분의 몸은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아들이 백성들을 사망의 매임에서 자유를 주게 됩니다. 이제 모든 영혼들도 그에게 다 맡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그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아준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고, 지금 지혜를 얻는 자들은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를 통해서 사로잡힌 내 백성을 놓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면,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되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그를 만민의 빛으로 하늘에 세우시기 때문에 그때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게 됩니다. 온 하늘이 밝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온 하늘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찬다는 것.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울 때 바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 올라올 때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올 때 온 땅에 그 이름이 아름답게 됩니다. 온 땅에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 이때 바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다는 것은 온 하늘에 밝은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낮에 보는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하박국 3장 3절에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자,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할 때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바로 주 안에서 자는 우리 형제들이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가 되고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갔던 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호련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광을 보기 전에 그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덮는 그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지금 깨닫고 그를 따르라는 것.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면한다는 것. 그 환란에서 이 한국은 거의 전멸됩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약탈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가진 것이 다 하루에 무너집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따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가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낮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낮은 바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를 향해서 바로 마지막 날을 향해서 하신 비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자, 이 세상의 빛이 하늘을 덮는 주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빛을 본다는 것은 하늘을 덮는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지금 보지 못하고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미리 이 영광을 보고 먼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따르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먼저 변화가 된다는 것. 그 복된 자리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